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한 이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들 인도하시네. 영원한 약속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할렐루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다스리시네. 구원의 길 보이시고 소망으로 함께 하시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예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찬양하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삶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2021년 4월 4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계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나 예수 다시 사셨네 어떻게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떻게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계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계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내용인데요.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서 성탄절만큼 아주 중요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언제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이 토요일, 이 다음 날,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매 주마다 예배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매주마다 사실 기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절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이 사실 부활절이에요. 이 성탄절이 빨간 날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성탄절이 더 되게 좋은 것 같고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성탄절만큼 아주 중요한 날이 사실 또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부터 비롯해서 교육부서가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부활절이 너무 좋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부활절을 한번 잘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인물 설교를 잠시 쉬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보러 갑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이제 납작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천사가 이렇게 거기서 딱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없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누운 자리를 한번 너희가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해라 라는 그런 당부의 말까지 천사들이 전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를 확 겪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진짜 무섭기도 하고 막 두려운 마음으로 급하게 갈릴리로 발걸음 옮기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하냐? 쉽게 말해서 샬롬이라는 뜻이죠.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사를 누가 하길래 누군가 해가지고 애들이 딱 보는데 가만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 즉시 놀라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릴리에 가라. 거기서 제자들과 내가 만날 거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그 이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이 사건들의 하신 그 궁극적인 그 목표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하신 일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 예언이 AD 70년 로마의 그 디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다 사라져 버렸고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들도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또 믿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해도 막 안 믿고 이랬는데도 예수님이 몇 차례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거는 사실이야 라는 뜻이고요.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이게 증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신약 성경, 그 중심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도 당연히 모두 사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맺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특히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또 주변에 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보면서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계시록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거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주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심지어 승천하셨을 때도 얘기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도 실제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당연히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오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반드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하늘에 사람이 딱 떠 있으면요, 그 주님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우리랑 같이 오셔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요. 이 땅을 갖다가 다 멸망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랑 이 땅을 새롭게 만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예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여자들처럼 이제는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볼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매 하루하루를 그냥 쉽게 보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같이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바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는 완전한 죄인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에 망가진 나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처리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죽어야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죄에 끌려다녀서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죽어버렸으면 죄인의 형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죠. 이처럼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박혔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결론 맺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함께 해결해 주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만 만들면 다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요.
죄를 지으는 모습만 해결된다고 해서 모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죽은 상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이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안 죽죠. 하지만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안 죽는다 그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 곧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더 이상 지옥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다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부분 다. 죽음의 다양한 표현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죽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반대가 뭐겠어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시게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서 영원한 생명 속에 같이 지내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고생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딱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진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으니까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일과 고생을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요, 참 재밌는 표현을 하나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말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희망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시고자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은 게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잠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요, 벌써 이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실제로 잠을 잤다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죽음이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나중에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죽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영화. 이게 무비, 영화 보는 그 영화가 아니고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한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눈으로 하나님을 못 봐요.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면전에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날 우리는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죽었다 살았네 예수님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재한 자들의 첫 열매. 처음에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겠죠. 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바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부활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질 거예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것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네, 첫째로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걸 보건대 거짓이 없고 진실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 이것도 분명히 반드시 지켜지겠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딱 해결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려주셨다니까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인데 이 영원한 이 삶이 지옥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 나라에서 사느냐 이거는요 진짜 완전 천지 차이 뭐 그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면 누군가 다 살고 싶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을 다 원하겠죠.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결국 완성하시고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개조시키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다 통합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 통합해서 새롭게 부활시켜 더 이상 망가지거나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다시 만나고 서로 인사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날을 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잊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기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느끼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꼭 집에서도 어디서든 간에 나 때문에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나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얼굴을 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길 바래요. 안녕.